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형제교회 51주년 되는 기념 주일인데 오늘도 감사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돈하고 창립 51주년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창립 51주년 51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시간은 그렇게 많이 다가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다시 한번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이 시간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다시 한번 영원히 계신,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지팡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멘 아버지의 크심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님의 교회여 주님의
주님의 집이여, 주님의 자녀들이여 일어나가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내 영혼 거룩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노래 안 되고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냥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자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그 편택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주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하는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언행을 하는 스스로를 보며 실망스러움에 고개를 떨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결코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 예수와는 별개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매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형제교회가 창립 5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감격의 50주년을 맞으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었기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보다는 50년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막상 51주년을 맞이하며 돌아보니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음을,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레츠고 코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매주일 다운타운 캠퍼스에 많은 새 가족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심에 성장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전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일이기에 새 일이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52주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새 가족들을 향해 새로운 순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이 기뻐하시던 초대교회의 영성을 따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 성숙을 갈망하며 시간과 열정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권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또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을 경험하며 다음 일주일의 삶에서 각자가 영향력 있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사역이 곧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자로서 사역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자와 드리는 자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멋있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대추와의 대추 굿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다윗의 보내준 장막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멋있고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들 올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선교사님들 항상 선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현장에서 뭔가 선교하고 계시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좀 되게 감회가 다르고, 오늘 말씀에서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죽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선교사님들은 그런 각오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구나. 안녕하세요. 전 최정훈입니다. I think 대추 선교 was such a good experience for me. Really reflecting on why I'm serving, the heart through which I'm doing so, and the importance of God's love in all that I do. And it's also really humbling to see the missionaries serving so faithfully in all they do, even in the smallest things. So really hoping that more people can come out next year, and hope to see you there. 대한민국 추. At break of day, in hope we rise.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입니다. 이번에 같이 코스타리카로 치과 선교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치과, 내과, BBS를 통해서 저희 모두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곳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한 명 한 명을 깊이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내년에 함께 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스타리카 치과와 BBS 선교 간증을 맡게 된 종현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코스타리카 BBS에서 사역을 섬기면서 5살에서 14살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찬양과 율동을 가르치고 게임을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선교라서 많이 떨리고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행히 가기 전에 선교 경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선교 갈 때 남에게 뭘 주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얻으러 간다고 생각하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선교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눈 마음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선교 경험이 없어서 이 조언을 듣고 나서 선교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선교 통해 어떻게 알려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실까 기대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처음으로 설교를 인도하게 됐어요. 순장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는 있었지만 설교 경험은 한 번도 없었고 BB의 사역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할지 몰랐습니다.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경험도 없고 BBS 경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선교 한 달 전에 하나님이 BBS 주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스페인어로는요, Jesus es mi amigo. 다 같이 해볼까요? Jesus es mi amigo. 다 같이 Jesus es mi amigo. 네, 아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효무가 걱정 마라. 너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알려주면 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제는 있었지만 이 주제를 이끌어갈 말씀 구조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포기할 쯤에 새벽 예배 때 읽고 있었던 요한복음 21장 5절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제자들이었지.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제일 친했었지.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주목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어려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임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야외 예배했던 독수리 가위바위보 기억하시죠? 근데 5살, 6살 아이들한테 이 게임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빨리 게임을 바꾸는 와중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게임을 했었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볼까? 에이, 여기 애들이 어떻게 이 게임을 알겠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얘기 나누는 중에 옆에 있었던 아이들이 계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에서 봤다. 갑자기 넷플릭스와 고생한 한국 배우들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국 문화와 게임이 여기 코스타리카까지 왔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아이들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면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이런 기적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민할 때 아니면 두렵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도와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얘기를 해주실 때도 있었고 같이 BBS 하는 사람들 통해 도와주셨습니다. 말씀에 고민이 있을 때나 설교를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 사모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중이 필요할 때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와 크래프트를 할까 고민할 때 잠깐만요.
크래프트한 것 중에 이거 있거든요. 십자가를 만들었거든요. 이 크래프트. 고민할 때 BBS 경험 많으신 하경 누나가 도와주셨고, 아이들과 찬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하경 간사님이 열심히 율동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누지 고민할 때 유진이는 옆에서 벌써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 심심하면 어떡 할까 고민할 때 재밌는 리액션으로 가인 누나가 아이들을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BBS 팀이 사실 스페인어를 몰라서 많이 힘들었지만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BBS 팀이 한 몸과 한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액티비티와 순서를 다 마친 후 치과와 내과 선생님들이 장비를 정리하는 중에 랜덤하게 제가 우리 율동하던 찬양 MR을 다시 스피커로 켰습니다. 뮤직 큐! 안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요. 네, 머슬 메모리 때문인지 모르지만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BBS 팀이 다 같이 율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던 아이들도 같이 큰 동그라미 안에 다 같이 찬양하면서 율동을 하게 됐어요. 순서는 모두 끝났고 분명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멈춤 없이 율동하며 만들어진 동그라미 통에 우리가 한 교회가 됐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걱정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부족함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엄마 조언으로 돌아가자면 진짜 줄 것 없는 저를 통해 한 몸이 되신 선교팀이 하나님과 같이 선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줄 것이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선교 중에는 힘들었지만 얻은 것이 더 많았어요. 한번 선교 가는 사람들은 왜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교를 가는지 이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양한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면 다음 선교를 겁없이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으로 마칠게요.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게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우리 부족함을 쓰시고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느껴보고 싶으시면 선교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스페니쉬가 메인 언어인데 우리 효무 형제님 이번에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같이 갔던 팀들하고 하나 되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금요일 토요일 우리 23명이 우리 몬로에 있는 성령의 삶에 들어가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틀 동안에 일독을 완전히 다 끝내고 오늘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또 창조과학 세미나가 아데르에서 진행이 되어서 또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선교가 일어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형제교회 5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형제.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해피 버스데이 형제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해피 버스데이 형제. 51년 전에 하나님은 이곳에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50년 동안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실 텐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톤을 맞춰서 한 목소리로 34절 3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DNA는 무엇일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권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한번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오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왜 기뻤을까요?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왜 기뻤을까요? 51주년이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어제 허스키가 이겨서 너무 기뻐요. 작년에 올 때는 굉장히 우울했어요. 매번 지니까. 근데 허스키가 지금 4번 우승을 계속해서 어제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허스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유답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허스키 팬이에요. 허스키 팬이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에 이맘때 이제 1학년으로 학교를 입학을 했더라고요. 40년이 했더라고요. 40년. 그래서 하여튼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물론 51주년이기 때문에 더 좋기도 합니다. 아쉬운 거는 저희 교회가 3 캠퍼스가 있는데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바텔 캠퍼스, 그리고 벨뷰 캠퍼스 3 캠퍼스가 있습니다. 창립 주일이 되면 우리 3 캠퍼스가 다 같이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셀러브레이션, 축제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여전히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50주년이었잖아요. 뭔가 좀 더 특별한 해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고 바셀 캠퍼스에서만 오늘 1, 2, 3부 가족이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 감격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후에 나오면서 내 생애 최고의 예배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주 참 귀한 예배였습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우리 3 캠퍼스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51주년 주일인데 오늘 함께 나눈 바셀 캠퍼스에서 나눈 내용을 나눌 수는 없고, 왜냐하면 오늘은 설교자가 3명이었어요. 3명. 주일학교 전도사님, 중고등부 목사님, 그리고 저 3명이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한 설교를 하면 7분 안에 끝나요. 7분 안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7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1주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저희는 그 해가 되면 이제 형제행전 52장이라고 그럽니다. 형제행전 52장. 이제 형제행전 51장을 마치고 형제행전 52장을 써내려가는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저희는 형제행전이라 그래요. 형제행전.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함께 써내려가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형제행전 52장은 제가 다음 주에 바셀 캠퍼스에서 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참 셀러브레이션 하는 날인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의 DNA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정말 중요한 그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아요. 생명과도.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신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에요. 생명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인 거예요. 전부예요. 여러분, 형제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형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형제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오늘 이렇게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위해 우리 섬기는 지체들 보면서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형제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함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실지 내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이 믿음과 꿈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자,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공동체. 이것이 바로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생각과 묵상과 함께 저는 여러분도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흥분과 또한 여러분의 확신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 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요. 저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형제교회를 향해 가진 이 꿈, 이 교회를 저는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저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망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믿음의 위에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건물과 장소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교회를 위해.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 믿는 회중을 말해요.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그 핵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핵심,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사랑의 크기에 있어요. 사랑의 크기. 그래서 주 1세기경에 수에토니오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반드시 저들의 손에 의해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적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룰 때 세상은 놀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그 유언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세요. 우리 연애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하며.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가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며 사십시오. 왜 결혼했어요?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주기 위해, 대못을 받기 위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며 사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새 계명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자, 새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아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새롭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네아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온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것이 바로 네아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온 분을 우리가 새 가족이라고 그러죠. 최근에 결혼한 색시를 새 색시라 그러죠. 자, 그러나 카이네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 카이네는 freshness, 신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이 새는 카이네예요. 카이네. 그 카이네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삶의 신선함, 다이나믹, 새로운 생동감을 일으킬 수 있는 계명, 그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무엇이 새 계명이에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제자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며 끝까지 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는,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고 품는 그 사랑.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 때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해요. 자, 이 시대, 그러한 이 사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DNA를 제가 보았어요. DNA를 세 가지를 보았어요. 교회의 3대 원리를 보았어요. 자, 첫째 D는 뭐냐면 Divine Encounter. 하나님과의 만남.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자,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리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nurturing community.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친교, 교제, 펠로우십, 교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Divine Encounter 그리고 Nurturing Community. 자, 예배 그리고 교제. 자, 셋째 A인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참 잘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철자를 따가지고 알파벳 따가지고 이게 말을 만들잖아요. 이게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우리 아들들 불러놓고 같이 야, D를 뭐라고 하면 좋겠냐 확 제가 설명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A. 그래서 A는 Active Mission. 활발한 선교.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와 모든 사람의 관계.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뭡니까? 예배, 교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DNA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예배, 교제, 선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돼요. 바뀔 수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가 무엇이 이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제 끝내줍니다. 여러분, 교제가 아무리 끝내줘도 예배가 끝내주지 않으면 끝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에로스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아가페오,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상의 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전도지를 만들고 또 뭐 1:1 전도, 아니면 노방 전도,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 모든 방법을. 그런데 여러분, 가장 최상의 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은 저기에 사랑이 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사랑이 있다라고 모여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이 예배, 교제, 그리고 선교, 이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 자,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교회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심장은 예배예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예배에 있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뭐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배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모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해야죠.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해, 나의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여러분, 내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예배는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예배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나의 깨어진 자존감,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예배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안아주시는,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사건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때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하세요. 예배하세요.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배하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갈등의 관계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배를 회복할 때예요. 예배를 회복할 때, 나는 나의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늦지 마세요. 늦지 마십시오. 어쩌다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늦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늦지 마세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나오세요. 준비하고 나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예배에 대한 자세, 그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 예배가 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져요. 삶 속에서 섬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를 치유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고백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나도 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것을 전하고 싶은 그 삶의 그 열정을 가지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에
순서가 뭡니까? 예배 마지막에 뭐 하죠? 베네딕션을 해요. 베네딕션. 축도를 합니다. 축도.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왜 하죠? 그거 왜 하는지도 몰라요. 왜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예배 안 끝나니까. 예배 끝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네딕션 축도예요. 뭐예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하심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그 은혜, 복을 받았으니 뭐예요? 이제 여러분도 나아가 그 복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가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고 뭐예요? 샌딩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네딕션이에요. 그래서 축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결론이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왔을 때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도 콘티가 있어요. 콘티가 큐시트 있어요. 보통 몇 분 예배 드립니까? 보통 몇 분 예배 드리죠? 뭐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아니면 1시간 15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를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 내가 왔던 모습 그대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울하고 힘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축도하고 나면 예배 이렇게 마치고 나면 목사가 저렇게 문 앞에 가 서 있잖아요, 그렇죠? 서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오면서 이렇게 악수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딱 이렇게 악수를 딱 하는데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는 필이 오면 가게 하고 이게 딱 필이 안 오면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요즘은 뭐 이렇게 악수 잘 못하니까 뭐 이렇게 뭐 피스트 뭐 펌프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분, 20분, 30분 일찍 가는 게 대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되기를 바라요.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예배에 부흥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여러분, 이 예배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우울했던, 그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공허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소망을 얻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부흥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곳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통로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자, 둘째, 우리의 두 번째 DNA는 뭡니까? 그 N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자, 우리가 말하는 이 교제, 이 펠로우십은 성령의 교제예요. 헬라어로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란 뭐냐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나누는 교제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교제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대히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코이노니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했던 그 공동체. 그래서 저의 간절한 열망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도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의 모형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인 순에 꼭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순은 사랑을 나누고 연습하는 가장 알맞는 장소예요. 그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 즐거워하며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이 순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 1대1의 관계죠. 자, 그렇다고 삶이 개인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익숙해진 것이 뭐예요? 소셜 디스턴스예요. 소셜 디스턴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네. 삶이 개인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관계를 맺는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내가 이 나의 힘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나눌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그룹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치 팀 스포츠와 같은 거예요.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결단하죠. 그 경험과 결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순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이에요. 그래서 순은 삶의 변화를 이루는 작은 공동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순이 없으면 여러분, 성숙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 그룹에 참여해서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 저는 여러분의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순에서 정말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향해 열린 뭐라 그랬죠? 선교 공동체.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순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나는 누구다? 나는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자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이 없다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는 이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다? 나는 선교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제교회는 어떤 교회다? 형제교회는 I am 교회예요. I am 교회. I'm a missionary.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형제교회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곳이 아니라 세상 속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경험 속에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의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민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학교, 그 캠퍼스, 여러분의 그 일터,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선교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민족으로 부르시면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바셀 캠퍼스에 오시면 라비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문 위에다가 붙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교회 문을 열고 다시 주차장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당신은 지금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예요. 나의 선교지. 선교지에서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오늘도 우리가 단기 선교 갔다 온 간증도 들어봤지만 여러분,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선교사는 다른 나라로 갔지만 손님으로 살지 않아요. 언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지만 주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줍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깁니다. 베풀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특별히 이 바셀 캠퍼스가 이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더욱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소망을 잃은, 평안을 잃은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파송받은 선교사를 돕는 그러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그리고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이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간증도 들었지만 여러분 1년에 꼭 한 번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꼭 다녀오시기를 바라요. 왜?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일이에요. 단기 선교를 다녀온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네.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면 여러분 장기 선교사로 여러분 가십시오. 선교는 결국 나를 살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으로 부르시면 나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파송받아 해외로 나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시대를 부흥케 하기 위해 형제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형제교회 하나 잘해보기 위해서 51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 이 형제교회를 51년 전에 세우신 거예요.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찾아 나서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교회, 소외된 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고 식사 나누었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교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하다 돌아온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그러한 교회,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함께 이 다운타운 캠퍼스를, 주의 몸된 교회를, 이 공동체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형제교회를 위한 제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 아시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진정으로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의 미래를 기대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렇게 공동체 되게 하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 이 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이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정말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그 복음을 들고 선교의 현장을 누비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우리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창립 51주년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창립 51주년 기념으로 저희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선교 헌금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거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만큼 저희가 돕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저희 벤모 아델포스 계정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51주년 기념으로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후에 순 모임 할 때 예배팀께서 이제 인원 파악해 주셔서 순장님들에게 갖다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순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고, 순회 배정이 안 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기 예쁘게 단체복 맞춰 입고 계신 예배팀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순 배정이 안 되신 분들은 빵을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드릴게요.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전체 사역 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을 섬기시는 봉사자분들은 꼭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 캠퍼스에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새가족 만찬을 갖습니다. 그거 아니고 새가족 만찬 광고고요. 네, 새가족분들은 이따가 저기로 오시면 되고요. 네, 새가족 만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10월 1일 오후 3시 30분에 빈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새가족분들은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신입생 환영의 소식인데요. 신입생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10월 15일 토요일 3시 20분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을 예정이니 혹시 학부생인데 초청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월 1일부터 솔트 3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를 수료하신 모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주세요. 네, 다운타운 캠퍼스에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아까부터 서 계시니까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시더라도 저희는 여기 계속 서 있을 테니까요.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순이 개편이 되는데요. 저희 순팀 팀장님께서 자세한 사항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